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우리 이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어떤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행함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죠. 우리가 본성은 변화되지 이게 천성의 타고난 성격 자체가 변화되기는 예를 들어서 급한 성격 이렇게 하는 거. 우리 하람이가 며칠 전에 그 서울에서 하민이를 좀 만나서 가족들이 노는데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톤이나 거기서 제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빠 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캐릭터, 성격 그게 좀 변하지는 않죠. 그런데 성품이 변하는 거죠. 누가 자기 챙겨주고 대접하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누가 예를 들어서 안 챙겨주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저 사람의 형편이 그렇구나 또는 아직까지 그렇구나 이렇게 서로 하면서 이 성품 자체는 완성되어 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경건, 변화, 성숙, 그 다음에 성화 이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모토를 삼아야 되죠.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훈련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궁극의 목표는 뭐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내가 예수를 본받아서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듯이 나를 통해서 구원. 그걸 우리는 전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모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했던 모든 것은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그걸 전도의 영혼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일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사마리아 유대와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죠.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죠. 듣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깨달음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불교 같은 데는 도나 돈수냐 돈수 도나 먼저 깨닫는 게 뭐냐 아니면 수행이 뭐냐 이렇게만 논쟁들을 하죠. 깨닫는 게 먼저예요? 행하는 게 먼저예요? 알 수가 없죠. 행하면서도 깨닫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나 이렇게 봉사나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막 우리 이경수 집사람들 이렇게 복지관 이렇게 한번 하시지만 나가서 보면 이게 행하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다 또는 막 그걸 받기도 하죠. 행하면서도 깨달아.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면서도 깨닫잖아요. 초대교회가 주를 믿는 사람은 다 형제다라는 말을 듣고 노비나 양반이나 모두가 또는 주변에서도 아녀자나 어린아이나 모두가 다 한 형제로서 겸상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이게 들으면서 깨닫고 행하고 이것이 이제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안다고 해서
머릿속에서 안다고 해서 우리가 끄는 것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행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의 보답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전도와 선교다. 오늘 1절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는 내가 좀 잘 이렇게 살아야 또는 뭐 내가 뭘 해야 조건이 좋아야 어떠한 형편이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엄히 명하노니 사실 전도 선교가 1995년 이래 대한민국에 교세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0만, 800만, 지금 500만. 우리가 4년 후 정도 되면 제가 그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란의 수와 우리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수를 4년 후에는 증가. 역전이다. 그들은 교리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우습지만은 그렇게 하지만 굉장히 치밀한 대학생들에게 접근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뭐를 이렇게 해서 갱칩니다. 우리는 그런 면도 좀 부족하죠. 우리는 각자 개인 플레이, 교회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모두 다 공동체적인 삶. 지금 우리 교단이 뭐 예배, 선교, 교육의 공동체 이렇게 다시 바로 지금 그런 위기들 속에 놓는 거죠. 마이너스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저는 뭐 교회를 뭐 개교회 중심으로 보진 않지만은 30년 동안 한교회 갔다니까 은혜죠. 아멘. 왜 제가 없습니까? 물론 인구가 감소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 몇 년 후에는 교회라는 존재가 많이 없어지겠죠. 영향력이 줄어든 것도 문제죠. 근데 오늘 이 세대가 그렇다. 그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의 또 세대는 똑같은 세상이라는 거죠. 첫째,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세대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게 인간의 특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 뭐 예배 드리자 잘 드리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믿는 우리들 스스로 예배 시간 잘 지키자, 신앙생활 잘하자, 주일 성수 잘하자, 11조 생활 잘하자, 감사 표현하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 우리들 속에서 막 이야기한다고. 그렇죠. 이게 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 11조 해라고 그래요. 너 주일 예배에서 주일 성수 잘하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인들의 공동체. 이게 부족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아니면 오늘 용사가 아무리 힘이 쉬어도 구원 얻지만 더 교독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공동체. 이게 그만큼 힘들어요. 왜? 세대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왜?
오늘 여기 보면은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이렇게 기가 가려워요. 이 말은 재미를 주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 김현옥 집사님 요즘 관심이 뭐예요? 최순호 집사님 요즘 관심이 뭐예요? 건강. 우리 신앙이 관심이 요즘 뭐예요? 대학원 진학? 유학? 이게 교육, 건강 자녀 교육 또는 재테크 주식. 어디 가면 주식이 올랐니 내렸니? 이렇게 하죠.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관심들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왜 전하고 예수님은 전도 알았겠고 성도 알았겠는데 그 관심이 이게 네가 이 일에 충성하면 모든 일이 건강도 좋고 또는 뭐 교육도 좋다. 이게 네가 이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너희 잘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안 하고 항상 뒤에 것만 밑에 것만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세대의 바른 교훈을 듣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들도 그렇다니까. 두 번째,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허탄하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가벼운 이야기. 진리, 묵상.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카톡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묵상글을 주제를 가지고 사순절의 고난에 대한 이런 글을 올리면 목사님 또 올렸네 패스가 되고 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또 좀 올리고 그러면 재미나는 이야기, 우스운 이야기, 설교도 농담 섞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막 하고 그거만 기억나는 거죠. 기독교 방송 CT에서 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기 처절한 반성 또는 회개 이런 설교가 있는지 이게 호기심 줄 수 있는 기가 가렵고 허탄한 이야기에 하죠. 이게 천천히 걷는 사람은 여러분 달리지 못합니다. 즉 이런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 선교 또는 이게 자기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병들 이게 전체적으로 병들어서 이쪽에 의사가 필요하죠. 영적인 의사. 그럼 우리가 세대만 탓하느냐? 우리가 2절에 보면은 2절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인내하라. 이래 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가려고 해서 내가 그렇지만은 나는 안 그런. 난 다들 막 힘들어하면서 우리는 막 자녀들에게 똑바로 살아라고 이야기. 본이 되어지 않으면서 막 이야기하는 게 먼저 인내하고 경계하면서 권하라. 이게 저희 그 조카 아들이 우주라고 아직 3살이 안 됐어요. 어제 같이 모여서 오랜만에 갔다 왔다고 쭉 이야기하는데 막 이모 할아버지 이름이 뭐야 그러면 막 이야기해요. 미치겠어요 저는. 아니 나도 손자 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묻는다는 거죠. 어제 이게 자기 엄마가 우주야 일요일 수요일은 뭐 하는 날이야? 이렇게 물으면은 걔가 뭐라고 대답하냐? 교회 가는 날 그런다는 거죠. 그게 한두 번으로 되겠어요. 이게 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싫어도 주일날 뭐 놀러 갈 것에도 애 데리고 이렇게 가고 물질 구분하는 거 보여주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하고 또 교회 갔다 오면서 오늘 은혜롭지 않더라도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워서 이래야 되는데 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완전
머그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들 듣는데 애 듣는데 교회만 나쁜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버리겠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 쉽게 되기도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잖아요.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가서 너 복음을 좀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명한다 그랬는데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치다가 고래배 속에 들어가 토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 만에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들어왔다 그랬죠. 근데 얼마나 대충 했느냐 하면은 니느웨라는 도시를 한 바퀴 돌라 그러면 이틀은 걸려요. 근데 하루 만에 다 돌아다니는 것은 대충 말해서 니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있는 돌아오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복음을 했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두 번째 무슨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5,000명이나 막 숫자들이 그렇게. 그런데 내가 한 사람 선교하려고 몇십 년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디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책도 있잖아. 뭐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다. 근데 그 사람이 막 전도를 하는데 깨우 두 사람 안 됐다고 그랬어. 조지 밀러가 그랬죠. 근데 끈이 끝까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 죽음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 낚시 가서 고기 잡는 거 힘들잖아요. 전들 힘들어. 인내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진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알잖아요. 자녀라고 됩니까? 아는 친척이라고 됩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아는 약대 교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경북대 약대 교수인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연배가 낮아요. 근데 자기 아버님이 지난 막 가을쯤이나 돼서 이렇게 갑자기 병원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예수를 영접하기를 위해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저도 같이 기도했어요. 성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단톡방에 올렸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결국 아버지가 마지막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떠나셨어요. 그게 자기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이런 걸 우리가 소망하고 이루고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세례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세요. 의료 선교사 이병욱이라는 사람이 바로 가족들을 전담해서 자기 엄마조차도 안 가죠. 니는 천당 가라 나는 지옥 갈게라고 했던 그 사람인데 끊임없이 해서 가족들을 선교하고 했다. 힘듭니다. 쉽게도 되지만은 어렵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기다리지 못해. 씨앗을 뿌리고 기다려야 꽃이 핍니다. 기다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요 기록되어 있죠. 한번 기록되어 있나요? 여기서 주고 있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히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하나님의 씨앗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사람 사이도 그렇고 모두가 그래요. 인내하면서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책무를 다하며 성실하라는 거죠. 신실하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세대를 탓하지 말고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지학 유행을 찾아가고 이거 세상이 이래요. 아이고 세상이 이런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여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익을 탐하고 한 사람들은 배제돼요. 저는 이번에 키리스탄 가서 확실히 갔어요. 중앙아시아가 열려요. 거기에 한국 선교사들도 많이 가 있어요. 뭐 해요? 그런데요, 신실한 사람, 묵묵히일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땅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농사 지러 가요. 돈을 목적으로 했던 사람은 1, 2년간 다 개천대가 나와요. 근데 이곳에 와서 함께 살겠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역사를 해요. 혹시 여러분 앞으로 저도 뭐 키르기스탄에 가실 일 있으면 제 지인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거기 가서 지금 농사가 크게 짓고요. 선교도 열심히 하고요. 그 지역의 교류형이나 한일운동하는 사람들 장학금도 주고요. 교회는 이렇게 지역 사회를 섬기면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국립 키르기스탄 농업대학의 총장의 고문으로 있어요. 그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저 묵묵히 소명만 가지고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 사람을 또는 나라를 대할 때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 신중하고 성실하고 정신 차리고 닥쳐올 고난을 견디는 거죠. 사람의 관계도 거기 이제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러시아와 키르기스탄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말을 못하니까. 혹시 근데 내가 돈으로 당하는 것은 자기는 그래 얼마든지 손해를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큰 뒤통수를 맞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피해는 가장 적은 피해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돈으로 당하는 것들은 가장 적은 피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15년 동안의 내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그리스도의 사명, 전도와 선교를 당한다는 것, 세상과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죠. 왜 그러냐? 우리는 양심이 있어요.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퍼펙트하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그 피 같은 물질을 바칠 수도 있고 저는 시간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결해요. 거룩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우리보다 덜 순수하죠. 그런데 순수한 우리가 다 모인 공동체가 죄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불성설이죠. 죄인들이죠. 왜? 우리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가면 살아갈 수 없는 소리를 고백하니까. 그럼 이 고백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내하고 성실하고 혼을 보여야 돼요. 조그만 손해에 민감하지 말고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흔적을 만들어가고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다가온 시험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죠. 왜?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입니다. 우리 주위에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경건합니다. 전도합니다. 봉사합니다. 뭐 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고 주님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을 하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손과 발로 더욱더 풍성히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의 삶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